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저희들의 모든 흥과 티와 모든 제약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보혜사가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보자가 중보한다고 할 때의 그 보자입니다. 그리고 은혜해자 스승사자, 은혜를 중보하는 스승이시라. 은혜를 중보하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신학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 곁에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곁에서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말, 이것이 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곁에, 바로 옆에, 함께, 먼것과 더불어, 이런 말이 파라예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 부른다, 그리고 초청한다, 요청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자신의 곁에 있도록 부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도록 부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곁에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부른다, 초청한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신의 곁에 있도록 부른다, 초청한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준다.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준다. 위로와 위안을 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파라칼레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을 때 그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강하게 촉구한다, 권한다, 격려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강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촉구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이러한 의미를 함축해서 이제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그리스 세계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 지도나 격려를 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나라나 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말을 어렵게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 세계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 말은 지도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부를 때 파라클레토스, 이런 말을 사용한 겁니다. 지도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협조자, 격려자, 협조자, 격려자, 그리고 중보자, 중재자, 중보자, 중재자, 그리고 돕는 자, 대변자, 보혜사, 이런 말로 이 말은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러한 말로 오늘 우리에게 번역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에 진정으로 바로 누가 파라클레토스냐, 누가 보혜사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한 분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말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성경 원어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하등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대언자라고 번역을 할까, 아니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할까? 근데 보혜사가 성령께 강하게 이미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대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바로 보혜사, 바로 파라클레토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뭘 대언해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가 저렇게 죄를 범하였군요, 저렇게 잘못을 했군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저를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이, 저 딸이 조금 잘못했기로서니 징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변호자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다른 말로 변호자, 변호사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변호자.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 바로 재판할 때 원고 측에도 변호사가 있고 피고 측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원고 측에도 변호사가 있고 피고 측에도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고이든 피고이든 이 사람이 모든 걸 해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법률적인 용어가 어렵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서서 그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모든 걸 대변을 해줘요. 모든 걸 해명해주고 설명해주고 가급적이면 이 사람의 죄가 정말로 가급적이면 중한 죄랄지라도 설득을 잘하고 변호를 잘해서 이 사람의 죄를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바로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진다. 그냥 경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주겠다. 완전히 사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걸 해놓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에 노출된 그 모든 것 감수하시면서 그분께서 끊임없이 변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또 그분은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믿음 안에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혜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보실 때 자기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이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느냐,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시라고에서 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로스. 시라고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테로스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 완전히 질이 다른 것,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할 때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다른이라는 말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알로스는 뭐냐? 바로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와 구별됨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과 저것이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다른이라고 할 때 본질 면에서 본질이 똑같다 이거예요.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데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사람의 종, 사람이라고 하는 그 종에 속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그 본질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면에서 보지만 개개인으로서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오른쪽 것과 왼쪽 것이 바로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데 그러나 본질 면에서 이거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회사에서 나왔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본질 면에서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면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면에서 본질 면에서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다른 것이냐?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서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서 오셨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육신이 있지만 성령은 이 육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그분의 하시는 일들, 성품, 그분의 모든 그 성격들, 나타내는 것, 사역들 이러한 것들 보면은 그 본질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죽으신 것, 이 부활하신 것 이거 빼놓고는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성령님도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계시고 하시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성령님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성령님도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성령도 예수님을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격려하시고 똑같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본질은 똑같은 분이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분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바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왔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성령님이 금방금방 떠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그 언제까지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 면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정점이 누구냐? 진리의 가장 그 정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요.
바로 진리, 바로 이 진리. 오늘 이 세상에서 진리를 많이 말을 합니다. 진리라고 하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참, 진리, 참. 자, 이 진리라는 말이 알레세이아, 이 말이 원의미에서 실제로 그러한 것, 진실, 진리.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 근본적인 진실, 겉모습, 일반적인 경험, 이러한 것을 초월해서 근본적으로 실제로 그러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견주어 볼 때에 그 진실함이나 신의의 덕목을 갖추고 그 덕목을 갖추어서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실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직함, 올바름, 정직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면, 믿음을 잘 어려서부터 받아들이면 믿음직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이러한 쪽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갖추게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싫어하게 되느냐? 이 진리와의 반대되는 말이 뭐냐?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속임수. 이걸 자꾸 싫어하게 되고 이걸 멀리하게 된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 이걸 다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그 사람의 인격의 정도, 그 사람의 신앙의 경험의 정도, 그 사람의 여러 댐댐이의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건 뭐냐? 그럼에도 그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직하게 하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단히 성도들이 애를 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성령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노출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아담의 그 본성, 이 찌끄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이 육신의 그것과 바로 성령의 그 소욕과의 갈등과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 결투하고 그것이 반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바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나가는 도상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에는 실체 이런 의미도 있고 진실성, 참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오면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계신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그 제2의 억압에서 노임받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노임받고 거기에서 오는 그 자유함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니까 막 이 세상에서 법 없이 무법하게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정점, 진리의 실체, 그 진리의 실체, 진리의 정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서로 진실되다 아니다 여러 가지 공감들 주고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실제 진리의 정점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성령 안에 계실 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바로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중보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성령님을 받느냐? 바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은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곁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가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은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다고 할 때, 우리는 곁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곁에라고 할 때 그 곁에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의식하고 깨닫고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이 내 곁에서, 성령이 내 곁에서 공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아주시고, 그래서 내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는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 계시다, 이걸 자꾸 의식해야 돼요. 이걸 만족하지 말고 힘들 때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러지 말고 내 곁에 지금 성령 보혜사가 계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있다. 그래, 힘내야지, 소망 가져야지, 희망 가져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에 이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 분,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 분.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영원토록이라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한번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시다,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구약시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그들 속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언자들, 특별한 사역자들 몇몇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친히 개인적으로 밀착하게 함께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이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뭘 느끼게 되느냐? 아주 친밀함,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과의 가장 그 친밀함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과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도 읽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도 가지고 친밀한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바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제자들이 머물러서 오순절날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되기까지 그들은 기도에 열심내면서 기도하다가 120명의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옷 입혀 주셨어요.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성령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실 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입혀진다는 말은 원어에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옷 입는다. 능력으로 옷 입는다. 성경에서 옷 입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몇 군데서 사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군사로서 옷 입고, 군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마포 단장한 그런 옷 입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재앙이 있고 세상이 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와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전신갑옷의 그 옷을 입고 준비하고 갖추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라,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옷 입는다, 투구를 쓴다, 흉패를 붙인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여기에 이 임하시면이 할 때, 너희에게 할 때에 그 너희에게라는 말이 그 전치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시라버에서 에피라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위라는 말이에요. 온, 접촉되어 있는 그 위에, 그러니까 너희의 이 머리와 몸과 이 너희 전 존재에 완전히 접촉하면서 그 위에 밀착되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위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 순간에 우리는 뭘 어떻게 되느냐, 능력으로 옷 입게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냐,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 위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능력으로 옷 입는 걸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우리 신학의 믿음의 성도들에겐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이 내 곁에 또 나와 함께 머물러 있고, 또 내 속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 방식입니다.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위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고 그 효력이 언제까지?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이쪽을 부각시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온유함, 착함, 성품, 이러한 쪽이 우리가 강조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 성령이 우리에게 육체 위에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성령이 우리 위에, 육체 위에 옷 입듯이 임하시는 걸 강조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면을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가 능력받아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으로 권능을 행해야 된다, 이쪽을 우리가 또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내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적인 부분, 또 능력 있게 옷 입고 생활하는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서 강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쪽을 부하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 능력, 옷 입는 것, 이런 쪽에 강조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사람들, 이 성령이 함께 계신 사람들이 왜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게 자꾸 희미하고 이걸 강력하게 체험하지 못하느냐? 인본주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긴 계시지만 성령이 계신 건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가, 이걸 긴가민가 하고 이걸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하더라 이 말.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위에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아니면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임하셔서 아무개야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 하나님이 임지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임지하신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머물러 있지만, 나와 함께 그 성령님이 같이 계시지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임재,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고대하고 그걸 사모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으로 강하게 이 역사는,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의식하는 그러한 신령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 때, 여기에 고아와 같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 고아와 같이, 이 말이 오프라노스라는 말을, 오프라노스, 이 오프라노스라는 이 히라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모를 여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여인. 그래서 자신의 힘에 의존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가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부모님이 모든 거 해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한다.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한. 그래서 여기에 고아와 같음이라고 하는 그 원의미에는 이런 의미, 부모를 여인. 그래서 고아가 됐고, 그래서 자신의 힘에 의지한다, 의존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홀로, 이제는 홀로 살아야 돼. 홀로. 그 다음에 친구가 없는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 부모님을 잃고 보니까 친구가 없어졌다. 친구가 없는. 그래서 이 고아와 같은 바로 오프라노스 이 말에는 부모를 여인,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그리고 홀로, 그리고 친구가 없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아와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겠다.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재림이 곧 임박했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리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 한 가지 의미하고, 또 하나는 멀리 재림하실 때 그가 육체로서 실질적으로 오신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에서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사람들,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누구도 계시냐? 예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로서 부활하신 그 육체의 몸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의 그 모든 정신과 생각과 의지와 인격과 그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나누셔서, 분임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 바로 그때는 너희는 고아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바로 부모와 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모님,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와 같이, 그 다음에 너희는 자기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는 나는 홀로가 아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나에게 누가 있느냐? 친구가 있다. 나에게 영원한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이시여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여 성령의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는 영어 성경에서 이 쉬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현대어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 보혜사를 프렌드, 친구로 번역한 성경들도 여러 개 있어요. 친구, 보혜사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은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정말로 친구처럼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은 안 계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친구 같은 분, 보호자, 부모 역할을 하시고 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끝까지 영원히 함께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우리에게 그걸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이 있다고 합니다. 4세 때는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는 아버지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왜? 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12세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30세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이러면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주 초보였을 때, 아주 어렸을 땐 최고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커가니까 이제는 비교가 생기고, 야, 우리 아버지 별거더라. 뭐 세대 차이도 나고 이해도 못하고 뭐 그저 그렇고.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 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의견을 참조할 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걸.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훌륭한 분이셨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게 아버지가 조언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내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두고두고 그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세월이 가면 자식은 철이 들어서 그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할 쯤에는 이 세상에 이미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 어려서 주일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에 이끌려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성장하고 학교 가고 지식이 생겨나고 친구들 사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조금 떠나기도 하고 막 당황하기도 하고, 물론 올곧게 유지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세상에서 온갖 풍상을 다 겪어요. 실패도 해봤고 내가 혼자 살아보려고 해봤고 열심히 해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거 생각나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나를 부르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군요. 저는 하나님께 뒤늦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인 거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라뵀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군요.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뒤늦게 불이 붙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를 중보하시는 분으로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토닥거리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머물러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아주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리고 그 속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내 속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 인자하신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내 위에 임하셔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강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더 나아가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또 내 위에서 성령님은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이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력하여 함께 이 사역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십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에게 간구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에게 토하여 내시고 그분과 상담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